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의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하기에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전도사 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전도사로 이제 면접에서 합격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재학 증명서를 하나 떼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왜 재학 증명서를 떼오라고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 교회 하나의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전도사님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휴학을 했던 거예요. 학교를 안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말하면 뭐가 안 나와요? 장학금이 안 나오니까 말을 안 하고 장학금을 그냥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다음부터는 전도사님들에게 매 학기 재학 증명서를 떼오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저도 이제 이성준 목사님이 저 면접을 보셨을 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결혼은 아직 안 한 것 같고 여자친구 있어요?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때 이제 여자친구였으니까 있습니다 했더니 다행이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전도사들이 와서 제일 믿음 좋은 청년 데리고 나가버리니까 믿음이, 아니면 그 안에서 사귀어서 일이 터지거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장치들이 이제 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교회들을 들어봐도 이거 가지고 오라고 하는 교회는 못 봤어요. 성적 증명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교회는 못 봤어요. 좀 가지고 오라고 하시지. 자신이 있는데. 어느 교회도 성적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를 안 해요. 왜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성적이 사역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성적이 좋아야 돼요. 학교에서 성적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적이 교회로 오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받은 표창이요 사회에 나가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표창을 최대한 많이 받아 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받았던 표창이 무엇이었냐면 유격훈련을 가는데 그 유격훈련에서 제가 이제 어쨌든 소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높아요. 막 높은 데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높은 거에 좀 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 조교가 그래요. 소대장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자, 이제 소대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하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운 티를 내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요 표창이 나오는 거예요. 아, 모범 간부 이런 표창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군생활 한동안 여러 표창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전역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가니까 장교 출신이시네요? 자, 그럼 표창장 몇 개나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하나도 안 물어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장교 출신이세요? 그럼 표창장 몇 개 받으셨어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군대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그 표창이요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진급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는요 무언가 하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장소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면 그것이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선 굉장히 귀하게 쓰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자, 세상의 지혜가 있고요. 또 어디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지혜는요,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도달하는 방식인 거예요. 방식.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 방법 중에 이 방법을 취했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지혜롭지 못한, 더 나아가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작동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작동하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작동하는 지혜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반절이 말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가졌던 그 지혜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지혜를 가지고 쓰면 너 자기 꾀에 결국에는 빠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의 가장 극명한 예가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사탄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죠. 제거해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니까 사탄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아멘. 자, 사탄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은 거예요. 자, 이건 지혜로운 거죠.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룸에 있어서 손 안 대고 뭘 풀어요? 코를 푸는 격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배신하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면 알아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 로마를 향해서 압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생각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죽이지도 않아요. 그저 생각을 심어 넣을 뿐이에요. 여러분, 10만 원으로 20만 원을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1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똑같이 지혜로워요? 저는 100만 원을 택하겠습니다. 아니면 똑같은 1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죠.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더 능력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사탄은요, 여러분, 최소한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내는 거예요. 뒤에 숨어 있어요. 생각만 집어넣어요. 알아서 사람을 죽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 지혜, 우리가 말하는 꾀는 결국 세상의 지혜를 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결국 그 사탄이 가지고 있던 지혜, 그 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너 죽일 거지? 알겠어. 내가 그 죽음에 내 아들을 내어줄게. 죽이게 할게. 근데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너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온 인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을 살릴 거야. 다 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셨다고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헛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그거 내 나라에서는 절대 작동할 수 없어. 하나님은 결국 그 위에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지방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조문을 하고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자리에 이제 들어간 대로 앉다 보니까 제가 지방의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랑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장로님이 본인이 영업을 하셨었대요. 영업을. 그러면서 자기의 습관이 있대요. 뭐냐고 여쭤보니까 자꾸 고향을 물어본대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뭐 하나라도 같은 게 걸리면
그 말로 시작해서 뭘 하려고? 영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향을 물어보고 학교를 물어보고 자녀가 어떻게 돼요? 자녀는 어차피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혼했냐고 물어보고 그런 거를 하면서 계속 뭔가를 끌어내서 끌어내서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친밀감으로 나아가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던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자동차 대리점을 했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앞에 있던 장로님이 장로님이 전국에서 대리점에서 1등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어떻게 1등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파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렌터카를 찾아갔대요. 렌터카는 한 달에 50대씩 산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물량을 하기 시작하면 그쪽 통로를 뚫어 놓으면 이거 영업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팔아서 전국 대리점 1등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셨던 거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자, 그러면 그 지혜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있는 거예요? 갈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지금 저의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함정에 빠지셨어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영업해서요, 자녀들 교육시켰고요, 가정을 유지했고요, 교회 필요하면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반드시. 저도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고향이 어디세요? 계속 물어봐요. 뭐라도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분이 오셨을 때 처음부터 친밀감이 있던 분이 계셨어요. 임종범 권사님. 왠 줄 아세요? 성으로 저는 흔들리잖아요. 종범이가 제 친구예요. 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동네가 다 임시예요. 근데 이게 학렬이 있잖아요. 다 종자예요. 종섭, 종범, 종철, 종수, 종석, 종 뒤에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어요. 소양리에 다 종자예요. 그러니까 임종범 권사님 너무 친근한 거예요. 권사님 그러면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 교회에 더 친근감 느끼게 하고 이 벽을 허물고 우리 교회에 더 정착하시게 하려고.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필요한 지혜예요, 아니에요? 필요한 지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를 분별할 때 단순히 세상에서 썼던 지혜이기 때문에 그건 다 없어져야 될 거고 다 무익한 거고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세상의 지혜고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고 무엇이 세상의 지혜인가? 사실은요, 지혜의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냐 세상의 지혜이냐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상한 머리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정말 비상해요. 그것이 정말 그게 지혜가 맞습니까? 우린 지혜라고 안 하죠. 그렇죠? 사기라고 하고 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건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세상의 지혜는요, 반드시 나를 이루어갑니다. 내가 풍성해져야 돼요. 내가 더 높아져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상관이 없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많이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이루어가는지 아십니까? 남을 이루어가요. 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남을 이루어요.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감추어졌던 건데 그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거야. 그 예비하셨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그것을 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남들이 복을 받습니까? 남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남을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남을 채워주는 것에 더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1장 18절이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자예요. 왜 미련해요? 야, 너 것 채우기도 부족한 시간에 왜 너는 너의 시간과 힘과 돈을 쓰면서 남을 채워주는 거야? 이거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느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취하기보다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서 남을 채워주는 것에 집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어서 그가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 나의 자유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함을 위해서 나의 자유함조차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어르신 식사 대접을 하죠. 이번 주간이 바로 그 식사 주간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와서요 다 뭐라고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체험을 받은 적이 없는데, 세상에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데 교회가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다하여서 내어주니 그들에게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채워주는 삶.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서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아가는 삶,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맞다고 머리 한켠에 있어요. 근데 또 머리 한켠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어요. 자, 우리의 본성은 나를 위해 나아가라고 할까요? 남을 위해 나아가라고 할까요? 우리의 본성은 나를 위해 나아가라 그래요? 남을 위해 나아가라 그래요? 나. 머리로는 남이 맞아요. 근데 내 육신의 본성은 나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속이기 시작해요. 나를 속이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실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이루는데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마치 이것이 누구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한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그거를 이루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한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 누구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속이고 나도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으면서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6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증인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근본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 신성 모독했어 라고 스스로조차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자가 예수가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저 예수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 자기의 자리가 위험하잖아요.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틀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내어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처럼, 그 복음을 온전히 수호하고 지켜가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요. 아니, 자기에게 속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때, 교회 방향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내야 될 때 우리가 각자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나도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섬에서요,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셨대요. 섬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몇 년을 있었는데요, 전화 한 통이 오더래요. 이젠 육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임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데 목사님을 후보 중에 한 분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목사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섬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와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근데 목사님 아직 확정은 아니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근데 그 한 분이 누구냐면요, 누구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그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급이 아닌 거예요. 너무 별로인 사람인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목사들만 아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거기 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오셨냐면,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악함들이 자기 안에 계속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담임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정말 저 사람은 저 교회 담임되면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교회 담임되면요 진짜 큰일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자꾸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되면 안 되는데? 그럼 교회 위험해지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대요. 너는 그 사람보다 뭐가 더 나으냐? 딱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마음을 탁 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며칠 동안 식사도 못 하시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걱정했던 건 내가 저 자리에 저 사람 때문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 포장하여서 그 교회를 걱정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자기도 자신에게 속아서 사실 나를 위한 것이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속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의견을 낼 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고 조언해 줄 때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줄 때 그것이 내 자녀가 행복한 길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 아이에게 대신 표출해서 이 아이가 대신 만족해 주기를 바라는 욕심인가? 아니면 이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우리도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하는 걸 이룰 수는 있습니다. 말 잘하면요, 상황이 받쳐주면요, 나는 사람들에게 의로워 보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꾀가 자기를 빠뜨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의로워 보였을지 모르나
사실 누구에겐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의견을 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의로워 보이면서 얻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었어요. 바울처럼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정말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저 사역자처럼 따라가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파 사람들이죠. 왜 그걸 주장해요? 바울이 정말 위대하고 높아서요? 아니죠. 바울이 맞다고 하면 아볼로파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니까.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교회를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아볼로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가 변했어. 언제까지 맨 땅에 헤딩이야. 이제는 아볼로처럼 지식이 많아야 돼. 이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철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돼.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돼. 언변이 좋아야 돼. 구약과 복음을 잘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왜 아볼로를 자꾸 높입니까?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저 바울을 쫓아가는 놈들보다 내가 더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를 위하는 척, 교회를 위하는 것인 양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조차도 나에게 속고 있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아멘. 사랑을 자랑함을 통해서 누굴 높이고 싶었어요? 실제로는 나 자신을 높이고 싶었죠. 자, 그런데요, 그 뒤에 말이 조금 이상해요.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왜 갑자기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아니, 자랑하지 마, 너네 교만해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만물이 너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뒤에서는요, 무엇이 너희의 것인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바울도 너의 거고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의 것도 장래의 것도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통하여서 너희가 더 얻어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왜 바울을 너희에게 보냈을까? 왜냐하면 너희에게 복음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야. 왜 아볼로를 보내줬을까? 성경의 구약과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개발을 전해준 것도, 세계를 준 것도,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것도, 사망을 허락하시는 것도, 지금의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가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야.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요,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비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 신현동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더 높일 수 없을 만큼 이미 높은 존재이고 세상의 지혜를 통하여서 더 얻고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충만한 존재이고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데 왜 자꾸 세상의 지혜로서 그러면서 거룩해 보이고는 싶으니까 자기를 속이면서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너희 이미 높아. 너 이미 다 채웠어. 더 채울 게 없어. 다 너희의 것이야. 이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면 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충만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 우리가 서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풍성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을 보세요. 무엇이 부족할까? 돈이 많다고 다 많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갈급함과 궁핍함이 분명히 있어요. 내 안에 풍성함이 있으면요, 가서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내 안에 재정적인 풍성함이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미 충만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머리 쓰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척, 내가 거룩한 척 하면서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서 사람들의 것을 채우는 것.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우리가 끌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구나. 아니야, 나 부족하지 않아. 나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베델교회 자신을 속이는 자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채우고 싶으면서 세상적이어 보이고 싶지는 않고, 나를 높이고는 싶으면서 겸손해 보이고는 싶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속이는 자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어 우리 베델교회 안에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더 낮아짐을 선택하는 충만한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언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늘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함.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원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안전함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더 채우려고 하고 또 우리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속이는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가 저를 속였습니다. 갖고 싶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내가 원하는 것이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거룩한 척 정결한 척 온전한 척 순결한 척 그러면서 뒤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던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완악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모든 순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그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라면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물으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아니면 나를 채우고 나를 충만하게 하며 나를 높이는 선택인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물으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더 충만하게 하실 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하셨고 더 높아질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이제 나를 높이고 나를 채우는 삶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자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 그 사람의 풍성함을 위해서 나의 풍성을 포기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그런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 위에 넘쳐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두 손으로 가려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완악하고 나를 속이면서까지 끝까지 나를 이루려 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생명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 이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 나의 것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하며 진실한 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